128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일어서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무슨 날이죠? 네, 마더스데이입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 해피 마더스데이 인사해 볼까요? 해피 마더스데이. 네, 어머니들이 많으니까요. 특별히 어머니들 한번 지금까지 자녀를 키우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또 남편과 함께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헌신하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격려의 박수, 축하의 박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버이 주일이니까 아빠들도 이제 또 앞으로 아빠가 되실 분도 자, 미리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아프리카 한 부족이 살고 있는데요. 그 부족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장수를 하지 못하고 일찍 죽는 거예요. 한 30세 정도가 되면 거의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봤더니 그 집, 흙으로 만든 토담집 안에 살고 있는 독을 내뿜는 벌레가 있대요. 독을 내뿜는 벌레가 있어서 집 안에서 그 독을 마시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찍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연구를 해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오랫동안 살 수 있게 할까 노력 끝에 찾아낸 방법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어요. 근데 첫 번째는 약을 뿌려서 그 벌레들을 죽여라. 그러면 너희들이 좀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집을 헐어버리고 새롭게 다시 지으면 도움이 될 거다라고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은 아예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도 다른 사람들처럼 수명이 길어질 거니까 그렇게 하라라고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고집을 부렸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약을 뿌리지 않고 집을 허물렀다 다시 짓지도 않았고 이사 가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되니까 오랫동안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알면서도 본인들은 짧은 수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혹시 저희들의 모습이 그 아프리카 사람들의 모습과 같지 않은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평통한 사람, 평통한 가정이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고집을 부리는 거죠. 저희 약 뿌리기 싫습니다. 저희 집을 새로 짓기 싫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귀찮아요. 이사 가는 거 다른 지역은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꾸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가 너희들의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고 내가 약속한 복을 다 너의 삶 속에서 이루어 줄 거라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지금 바빠요. 하나님, 그것은 제가 좀 하기 좀 부담스럽네요.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거보다 이 방법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라고 고집 부리고 있는 혹시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저희들에게 정말 복을 주시고 싶어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은 저희들이 축복의 길이 어디 있는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책을 축복의 안내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느 사람이든지 어느 곳에서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자는 복된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읽었던 시편 128편 말씀은요, 어떻게 살아가는 가정이 복되고 형통한 가정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복되고 형통한 가정. 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되고 형통한 가정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이 시편 128편에는요, 복이라는 단어가 5번 나옵니다.
그리고 형통과 평강이라는 뜻을 복이라고 우리가 가정했을 때 총 7번 저희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된 가정이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네, 복된 가정이 되길 원하신다면 오늘 말씀을 좀 귀담아 들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정이 복되고 형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두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 같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과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두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거기 접속사를 보면 경외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있으면요, 그 가정이 복되고 형통한 가정의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죠? 근데 그 두려워함은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두려워하면은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존경하며 살아가는 자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삶은 어떻게 되겠어요? 곧 예배의 삶이 되겠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최고의 경의를 표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그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길이 무엇입니까?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 그러한 자가 복된 자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세상적인 복, 세상적인 기준에서의 복은 어떻게 보면 누릴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는 첫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계명 다음에 사람들 안에서 지켜야 될 계명 중에 가장 우선되는 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는 분들은요, 사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 어려워요.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잘 공경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면 그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자세가 나오게 되고요.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도 저희들에게 살아가는 삶의 길, 삶의 방향을 가르쳐 주시면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길이 되신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그 길 위에 거하는 자,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어떻게 돼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저희가 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복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성경에서는요,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요, 도로에 연관지어서 말씀하고 있는 곳들이 좀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84편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내려가 있는 그대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축복의 사람이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시온의 대로가 무엇입니까? 시온의 대로, 한글로는 시온의 대로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어 성경에 보면 큰 길입니다.
큰 길, 거리, 통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통하는 큰 길이 있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적 사고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 통로를 통해서 저희가 기도할 때 응답되고, 이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때로는 이렇게 길을 보면 종종 산사태가 나서 낙석이 굴러와가지고 길을 막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저희와의 관계 속에 그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어야 하는데 그 관계를 가로막는 일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불순종이기 때문입니다. 불순종 때문에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사이에 낙석이 생기고 장애물이 생기는 거예요. 에레미야 5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너희의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다라고 말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뭐였냐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죄입니다. 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했던 그 모든 통로가 막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복이 있도다 라는 이 말은요, 행복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는 분들의 삶은요, 행복한 삶이에요. 기쁨이 넘치고 뭔가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은데 그분만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냥 저절로 기쁨이 함께 느껴지는 이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요, 그 자체로부터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면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이 흘러넘쳐서 저희의 인생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되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깨닫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살아갈 때 그 모든 것을 같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주님의 그 길을 함께 걸어가면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되고 형통한 가정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위에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마더스데이를 통해서요, 여러분들이 가정에 돌아가셔서 정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봅시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오늘같이 좋은 행복한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의 날이잖아요. 나에게 이런 귀한 아내를 주셔서, 이런 귀한 엄마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엄마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사랑하는 남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요,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그 가정은 오늘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행복함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어떤 가정이 복되고 형통한 가정이냐면요, 수고한 대로 먹는 가정입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자가 복되고 형통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열심히 수고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창세기 3장 19절 말씀에 보면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사람 아담에게 벌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너가 평생 수고해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그냥 무작정 수고만 한다고 우리의 수고의 대가를 얻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수고는 하나님 안에서 정당하게 하는 수고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수고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저희가 땀을 흘린 만큼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수고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수고한 것만큼 대가를 얻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뭐 자연재해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열심히 하지만 뜻한 대로 되지 않고 어떤 사고가 일어나거나 예기치 않았던 일이 일어나거나 그래서 수고했던 모든 것이 물거품 되는 때가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요행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적은 수고로 많은 기대와 많은 결과를 얻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수고하지만 수고한 만큼의 대가를 얻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수고의 열매를 얻는 것은요, 저희가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수고할 때 얻어지는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수고하는 것은요, 그냥 나의 정욕과 나의 힘, 나의 어떻게 보면 자랑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열매가 온전하게 맺어지지 않을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학개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너희가 많이 뿐일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정말 많이 수고하고 많이 거두기 위해서 많은 것을 뿌려놔도 제대로 얻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돈을 벌어서 전대에 집어넣는데 그 돈이 그냥 구멍 뚫린 것처럼 다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쌓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뒤에 나오는 학개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나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전을 다시 재건하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힘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의 배를 먼저 채우고 자신의 집을 먼저 짓기 위하여 자신의 것에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수고가 헛되이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을 우선으로 우리가 행동하고 하나님을 우선으로 무언가를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수고가 수고한 대로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고를 우리가 먼저 해야 하는데 그냥 나의 영광을 위한 수고를 해버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흩어버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희들에게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헛된 수고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흩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시편 127편 1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저희들의 어떤 수고도 헛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수고를 할 때 여러 가지 종류의 수고가 있어요. 우리 영혼을 위한 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고, 또 우리 형제 자매를 위한 수고, 우리가 교회를 위한 수고, 이러한 수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수고를 하나님 앞에서 친히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가 여러분 삶 속에서 풍성하게 맺어지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7절 8절 말씀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이다. 아멘. 여러분들도 성령을 위하여서 심는 자가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이 그냥 헛된 수고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 주의 일을 감당하실 때 또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하는 모든 수고가 성령으로 인하여서 하시는 수고가 되기를 바라요. 이러한 수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고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누가복음 6장 38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여러분의 것을 나누면서 주의 일을 감당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후히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누르고 흔들고 차고 넘치도록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릇을 어떻게 만드셔야겠습니까? 넓혀야 되는 거예요. 그릇 사이즈가 점점 커지도록 여러분들은 만드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변해 가면서 우리의 그릇이 커지고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차고 넘칠 때, 여러분 그릇이 작을 때와 클 때 차고 넘치는 것은 똑같겠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바라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썩어 없어질 육신을 위해서만 수고하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서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주변에 있는 그분들을 위한 수고가 저희들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요한 3서 1장 1절에는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된다. 이 말은 우리의 영혼이 잘돼야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잘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이 살아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을 깨우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아는 자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정말 복으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인생이 될 때 여러분의 수고한 대로 여러분들이 거두고 먹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수고를 해도 거두는 것이 적게 된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수고 이후에 얻어지는 대가가 적으면요. 그 마음속에 생기는 실족과 공허한 이런 마음들을 여러분 어떻게 주체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수고할 때 여러분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많은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셔서 여러분들이 수고한 만큼 아니 수고한 것보다 더한 것으로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도록 후히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함께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복되고 형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요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요 온 가족이 하나님을 정성스럽게 섬기는 모습을 연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비유로 나와 있는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나무들이에요. 주 산물이죠. 그래서 포도나무의 열매를 가지고 또 감람나무의 열매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를 통해서 지금 이 본문 말씀이 하는 이야기는요. 결실한 포도나무는 아내의 출산 능력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이처럼 덕스럽고 태의 열매가 있는 아내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 남편 또 그 가정에서 그러한 엄마를 둔 자녀들이 복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내와 살아가는 자, 그 어떤 복과 바꿀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어린 감람나무로 비유된 것은요, 자녀들이 감람나무부터 이렇게 뻗어나오는 이렇게 가지들처럼 활기가 있고 생기가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가 혹시 이제 수명이 다 돼서 돌아가셔도 그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혈통을 유지하며 성장한다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린 감람나무가 장성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올리브잖아요. 올리브유를 채취해서 생산해내서 그 열매로 많은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삶의 윤택함을 줍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장성하게 되었을 때 많은 이들에게 생산성이 있고 정말 도움이 되는 자가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정리해서 드린다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안에 있는 자녀들은요, 어느 곳에 내놔도 다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열매가 있고 미래가 있고 가능성이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으로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행복하게 지내고 자녀와 부모가 행복하게 지내는 이런 가정이 되길 원하신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가정을 세우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예수를 믿고 있는 거요, 이게 너무나 큰 복입니다. 한 집안에도요, 여러 종교가 있어서 종교 때문에 다투는 가정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같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혹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면 복음을 전하십시오. 혹 타정교에 계신 분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십시오.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들이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루어진 가정은요, 사람들이 정해놓은 그 행복의 기준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외형적으로 보기 좋거나 또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거나 또 건강하거나 또 좋은 직업을 갖고 있으면 그 가정이 잘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자랑하기도 하고 그 모습을 보고 부러워하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과 기쁨은요, 거기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할 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배우자와 또 여러분들을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져서 함께 예수 믿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해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긴 고넬료의 가정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고넬료는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입니다. 예수를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었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는데 혼자만 믿은 것이 아니에요. 1절부터 보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기에 보면 본인만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온 집이 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 가정 속에 속해 있는 가족과 하인들까지 다 예수를 믿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만 믿은 것이 아니에요.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요.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환상도 보여주십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돼서 온 식구가 함께 백성들을 돕고 구제하고 함께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하시는 선한 행동과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서 일어나는 기도를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선한 행동들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역사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일어날 때 우리의 가정이 더욱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형통이 넘치는 가정이 되는 줄 믿으십시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으면요, 너와 내 집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로 인하여서 우리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가족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전할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전하셔서 그들도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 앞에 나오기 때문에 구원을 얻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가서 예수를 전해서 듣지 않았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가족들을 향해서 기도와 관심으로 복음을 전하면요, 언젠가는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께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아무도 기약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생명을 아무도 기약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 나면 복음을 전해야 돼요. 가족들은 만날 수만 있으면 만났을 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전화 자주 하실 수 있잖아요. 안부 묻고 통화할 때도요, 그냥 마지막에 우리 함께 예수 믿자 한 말씀씩 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하나씩 보내보세요. 교회에서 말씀 매일 업로드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활용하세요. 다운로드 하셔서 그날 은혜 받은 말씀이 있으실 때 다운로드 하셔서 그것을 자녀들에게 보내시고, 남편분에게 보내시고, 친구들에게 보내시고, 이렇게 하면요, 그것이 전도의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이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한 이 모든 수고에 대한 열매를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 될 때 일어나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날을 여러분 꿈꾸십시오. 지금 그렇게 가능하신 가정이 계시면 매일매일 그렇게 하십시오. 아직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렇게 되는 날을 여러분들이 꿈꾸시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성령을 의지해서 가족들에게 예수를 전하면 그들 마음속에 그 씨앗이 심겨지게 되고 싹이 나서 열매가 맺어지는 날이 곧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해요. 이러한 삶이 되면요, 여러분들이 한 모든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고 여러분들이 수고한 대로 먹고 사는 가정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수고하는 만큼만 우리가 거두어들여서 먹는다면요, 정말 어렵지 않고요,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많은 수고를 해도 열매가 없을 때 여러분 주님 앞에 무릎 꿇으세요. 우리가 어떻게 수고를 해야 하나님 저희의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여쭤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다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가정이 되시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될 줄 믿으십시오. 이렇게 되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펠로시 커뮤니티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의 가정이 복되고 형통한 가정이 되도록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